영원한 동반자 부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제가 5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는 뜻에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부부의 날을 제정하면서 이 5월 20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또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또 현실인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행복하고 계속 둘로서 존재한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의 비밀을 교회와 가정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다음에야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뽑힌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가꾸는 일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흔치 않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행복을 꿈꾸며 출발하지만 오래되지 않아서 서로 갈등하고 불평하고 또 갈라서는 이런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복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데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부의 사랑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인 겁니다. 목표를 하나로 맞추고 뜻을 일치시키는 부단한 자기 희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붕괴된다면 성공이 가정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의 실패를 보상해 줄 성공은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희생을 담보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가정이 없다. 이거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죠. 즐거운 나의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꽃피고 세우는 그런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응? 꽃피고 세우는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 물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까? 응? 한 할머니가 외출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를 만난 후에 이 강도가 집에 전화를 걸어요. 근데 며느리가 받습니다. 응? 어머니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1,000만 원을 가져오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근데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응? 강도는 돈 안 가져오면 그러면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알았다고. 빨리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고부간의 갈등이 가정의 행복을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남편 아니면 고부간 이게 아닙니다. 독일 속담 중에 결혼은 쉽고 가정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가정이 무엇인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은 행복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가정, 특별히 부부 생활의 그 행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알 것은 부부는 영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가 아내와 부부의 그 남편의 역할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기도 이야기를 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기도가 부부관계에 무슨 관련이 있기에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와 연관 짓고 있냐 이거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 가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있다는 것은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내와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와 살아보니까 부부관계란 밥 먹고 사는 관계, 자식 낳고 키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좋을 때 기도도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부부와 싸워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응? 마음에 울분이 가득 차 있고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는데 기도가 돼요? 응?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신비는요, 부부는 영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죄가 없었고요, 죄가 없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둘 가운데 있을 때는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오자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와 함께 그들 속에 들여왔던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것들을 피해 숨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 살았는데 수치감 느끼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은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입니다. 이것들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해서 마약과 술과 수면제에 빠져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죄인데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죄의 결과는요 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이었는데 이제는 너 때문이다.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국의 한 박사가 문화가 다른 사람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순수한 처음 사랑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처음 열정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이 얼마 동안 지속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 했답니다. 그 뒤에는 길을 쓰고 노력해야 자신 간신히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지만 인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흐르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노력해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이후의 사랑입니다.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고통을 안겨줬어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아담에게는 땀 흘려 일하는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의존과 억압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하와가 아담을 원한다는 것은 하와는 남편 없이 살 수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아담을 의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는 생계입니다. 남편이 없이는 못 먹고 못 삽니다. 그리고 출산입니다. 남자가 없이는 아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환경이에요. 남자 없이는 자연재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하와는 아담 없이 못 살아요. 근데 그때는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 하와는 너무 약해서 아담이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의존하고 남자는 여자를 억압,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은요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지배나 억압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이전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소유하고 억압하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은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아담 이래 죄로 생긴 일들이에요. 요즘 통계에 의하면 결혼해야 된다, 이혼은 안 된다,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 다시 결혼해도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들입니다. 남자는요 결혼이 주는 이익과 필요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자는 필요를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보다 많이 희생하고 고통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원이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이 먹어서는 좀 자유하고 싶다는 거,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나라 하원 건수가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가정 파괴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웁니다. 하갈과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 에서 편할 날이 없었어요. 죄로 온 비극 중 가장 큰 비극은 근친상간과 성적 부패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하여 세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은 오늘날까지 세계를 파멸시키는 죄의 심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기도하는 관계예요. 바로 영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남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순복은 밑에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관계에 있는 아내가 남편 밑에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라 도일이 쓴 아내여 항복하라 그런 책이에요. 이 도일은 본래 여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늘 남편과 동등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잔소리하게 되고 남편의 그 단점을 지적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은 행복하지도 않고 남편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한 것이 남편은 잔소리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남편에게는 지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배 본성과 이 두려움의 본성, 어느 누가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내려놓는 것보다 아내가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자존심으로 여깁니다. 물론 여자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모성애가 있어서 더 쉽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노라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기를 남편 밑에 내려놓기 시작하고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다 보니까 좋은 남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대들 때는 무섭더니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순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남편은 존경받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때부터 불평 대신 감사를, 남편을 조종하기보다 남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제권까지 남편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의 행복하라, 바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절대로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자는요, 사랑받을 때 달라지지만 남자는 존경받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경할 때 남편이 더 착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바쁜 생활 속에서 정말로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부는
어느새 금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부부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고 크고 작은 갈등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은요,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이 있어서 그래요. 30대 아내들은요, 살림살이와 자식을 빼면 인생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오로지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남자 30대는요, 직장과 사회생활에 몸을 바쳐야 됩니다. 생존 경쟁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승진하고 동기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성공과 출세라는 사회적 성장이 인생의 주제가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연애 시절 달콤함을 연장하는 곳으로 결혼을 하지만 남자에게 결혼이란 가족 부양의 책임, 가족들을 디딤돌로 삼아 사회적 도약을 이루어하는 바로 의식이 지배적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시기에 남편들은 가족에게 쏟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30대의 남편 아내 엇갈린 인생 주기에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30대 남편은 아내에게 연인 같은 연애 감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30대 부인은 남편 성장을 위해서 배려해 줘야 됩니다. 40대에는 남녀 누구를 떠나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갱년기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젊을 줄만 알았는데 자신도 별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를 키우고 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흰머리가 들어가고 중년이라는 딱지가 붙어요. 건강도 예전만큼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허전하고 자연연민의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사춘기와 비슷한 사춘기가 들어와서 나는 여지껏 무엇에 살아왔나? 나는 누구인가?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애를 키워봤자 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깨닫고 살림살이에 대한 집착과 애착도 좀 덜해집니다. 가족관계 역시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다 또 소용없구나. 그런 경험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기보다는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30대 수없는 기대와 실망, 좌절과 원망, 분노를 거쳐서 이제는 기대도 없습니다. 여자들의 40대는 이전까지 관심 바뀌었던 동창회와 친목계가 이제 서서히 짚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보다 친구가 위로가 되고 동반자가 됩니다. 남자 나이 40대 역시 일벌레로 돈 버는 기계로 살아왔다는 희한이 들기 시작하고 마리조와 가정이지 산업 역군이지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신을 부려먹었을 뿐 정서적 보살핌을 밟지 못했다고 외로움에 빠져요. 애인 같은 아내를 바라거나 불같은 사랑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은밀한 욕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지나서 50대가 되면 부부 사이에 이제 따로국밥 양상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되도록 집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태 집에 있었기 때문에 늙고 병들기 전에 세상 구경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때부터 가족과 가정이 남자들은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집 쉴 곳 없다. 내 집뿐이다. 반찬이 없어서 집밥이 최고다 하면서 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는 남편들을 아내들은 밥 좀 먹고 왔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집으로, 아내는 세상으로. 남편은 섭섭함으로, 아내는 귀찮음으로. 30대부터 잠재해 있던 부부 사이 엇박자가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증세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곰탕을 끓이면 장기 외출이라는 신호를 받고 그때부터 긴장을 해요. 남자들은 가정과 가족에 대한 눈을 뜨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 다 시집장가 가고 결국은 아내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마누라 의존도가 100%예요. 근데 아내는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서 제대군인의 심정으로 자유부인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나가고 싶고 남편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30대하고 이게 완전 역전된 거예요.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마음이 늘 품어왔던 게 뭐예요? 늙음 다음에 보자. 이것이 이제 현실로다가 드러나는 게 50대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노후를 누가 보내십냐 설문조사했더니 남성 69%가 반드시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아내도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성 66%가 절대 남편과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응?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사 갈 때 나 안 데리고 갈까 봐 강아지 끼고 있다고. 응?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면 결국은 엇박자가 나게 되고 병든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응? 나이가 먹어가면 남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잖아요. 또 여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에 살다 보면은 창문도 깨지고 뭐 하수구 막히고 전구도 나가고 가전제품 고장이 납니다. 그 고장 날 때마다 집을 다 부숴버립니까? 그리고 다시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쳐서 쓰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라는 집이 무너질 때 끊임없이 리모델링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아내와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자가 살기 좋고 가정이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영적 관계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부부가 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요. 때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 언제냐? 배우자를 잃을 때입니다. 평소에 늘 옆에 있으니까 그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면 그것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반쪽이 없어진 거 허전하고 텅 빈 겁니다. 누가 아내 잃은 남편, 남편 잃은 아내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면 아직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살아주는 그 사람을 고맙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아픔, 상처, 여러 가지 속상한 일 다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줘서 감사한 거예요. 가끔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누가 먼저 죽을 텐데 그때 내가 남아있을까? 그 사람이 남아있을까? 그 남아있는 자나 떠난 자는 얼마나 슬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줘서 감사한 거예요. 응? 부부가 떠날 때 슬픔, 외로움 이거는 당해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헤어질 때 이렇게 슬프고 다시 못 만난다. 응?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헤어지면 못 만난다. 안타깝죠. 근데 다시 보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응? 근데 부부가 믿으면 세상에 헤어져도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냐 이거예요. 응? 남편을 구원받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내가 무엇을 못하냐 이거예요. 아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남편이 뭘 못하겠냐 이거예요. 응? 어느 장로님 부인이 그 남편이 예수 믿기 전까지 남편이 퇴근하고만 오면 한복을 곱게 갈아입고 서방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녀의 절받으시 없어서 3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장로까지 됐대요. 응? 여러분 부부는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의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신비가 있어요. 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 대하여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배필이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배필이란 돕는 자,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일생을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돕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이 배필은 돕는 자에서 이제 구원자로 더 한 단계 올라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부관계를 말하는 키워드가 바로 구원이에요. 응? 남편과 아내가 돕는데 구원자로 돕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구원자가 되고 아내는 남편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돕고 주인은 종로로 타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구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구원자로 사는 모델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와 같이는 바로 예수님 같이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의 영적 모델 관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내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권위를 지배에 쓰지 않고 섬김과 희생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던 아내, 희생으로 사랑한 남편.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아내들, 부부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예수님 같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린 것처럼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즉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배필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내 손 안에 있는 보물로 여겨야 돼요. 저는 보물 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도 함께 가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한 방 쓰고 죽어서는 뭐예요? 한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풀 곳이 있으면 미리 풀어야지. 풀지 않으면 어디서 풀어요? 무덤에서 푼단 말이에요. 손 안에 있는 보물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아프면 몸을 구원하고 외로우면 마음을 구원하고 기쁨이 없으면 정신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믿게 하셔야 돼요. 응? 부부가 함께 생명을 유업을 나누는 영원한 동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함께 갈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우고 아무리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많이 줬다 할지라도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네 짝에다 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귀하게 보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아내를, 남편을 믿고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그 만남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이 명하신 일입니다. 똑같이 서로 돕는 구원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